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85페이지 아니면 8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은 쭉 읽어나가기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민망한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참 안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호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음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는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는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강부를 연애하였더라.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마치 음행하는 여인처럼 비유되고 있는 이 에스겔 23장의 내용을 보면서 표현적으로 읽어내기가 참 민망한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는 그 민망함을 지나쳐서 정말로 극한으로 그 죄악이 심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음녀로 표현하시는 그 의미가 뭘까? 자신의 백성을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하시는, 그래서 마치 그 음욕의 행위들을 그대로 비유로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죄악의 모습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케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물론 이런 음료의 모습을 당연히 추구하면 안 되지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아니면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생각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 이런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내용이 어렵고 힘들기보다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가 정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우리 기독교는 성경 스스로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성경을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자체 가신성, 스스로 지키신다, 이런 방식으로 66권이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 캐논의 역사, 정경사를 다루는 분들 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나 아가서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좀 아가서는 더 읽기 민망할 정도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성경에 이런 아가서와 같은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아가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읽기에는 참 아가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긴 좀 부담스러울 만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물론 사랑 이야기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참 읽기 민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유하게 하시고, 행음하는 여인, 아니면 심지어는 음녀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이 21장 그 정도 이제 해석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다른 해설서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보통 이제 그 행음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두 음녀다. 그래서 음녀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 표현이 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어느 한쪽이라도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남유다라든지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나눠져 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모습을 결국은 이렇게 두
행음하는 여인, 또 두 음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당시에도 그렇고,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몇몇 이단들을 지목하거나 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바로 서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고, 또 결국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이어받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남아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죠.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러니까 두 여인이 있어도 이 두 여인이 결국은 뭐 한 여인의 딸이라 했으니까 자매라는 의미잖아요. 자매이기 때문에 따로 있어도 결국은 뭐 같은 어떤 그 핏줄이다, 뭐 그런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안에서 결국 둘로 나눠진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다 아실 테니까. 3절에 가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서부터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서 21절의 내용을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애굽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로 많이 봐요. 그래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흐름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한, 이미 이게 너무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뭐 그 내용적으로도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을 3절과 연결해서 볼 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물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뭐 위안부나 이런 것처럼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진짜 뭐 포로 생활을 하거나 납치가 되거나 어떤 요즘엔 또 강력범죄나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늘 좀 약자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인들이 좀 늘 핍박의 대상이 되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제 물건처럼 취급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으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포로 생활에 있고 마치 끌려가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여기서 3절에서 보면 애굽에서 행음하되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내가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애굽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애굽의 그 신들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다른 내용으로 계속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행음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 이건 뭐 성인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전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이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애굽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 22장이나 뭐 21장 보면 애굽에서 어떻게 그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처럼 오늘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4절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찾아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홀라는 뭐 그녀의 장막 뭐 이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제 성소도 아니고 산당 같은 거를 만든 거죠. 이미 이방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갖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남유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뭐 왕래를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수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한 왕이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왕들이 거쳐서 사마리아를, 즉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상 덩어리가 된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예수님 시대만 보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쭉 통과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자기네들도 나중에는 아주 터부시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오홀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로보암 왕과 뭐 이런 왕들을 대표로 해서 산당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이미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고 제사 드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더욱이나 거기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말까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은 오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는 오홀리바라, 남유다죠. 오홀리바는 거기에 그곳에 내 장막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에게는 예루살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디를 더 동경하는, 그 산당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더 동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오홀라가 내가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러니까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어떤 그 포로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끌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도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그럼 누구를 연애했냐면 그 이웃 아수르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왜 화친하지 말라 여러 번, 그들과 무슨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화친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친해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을 교류한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거는 뭘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수르가 큰 나라고 마치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6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당장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실제로 결혼도 그 민족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 막 섞여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민족이 섞여버려서 뭐 단일 민족이 안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통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 여인의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여인을 이방으로 보내면 근데 이방으로 간 이스라엘 여인들은 오히려 그 문화에 쉽게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데 이방에서 온 그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방 여인들은 더 철저하게 마치 어떻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을 우상 숭배 가운데서 자라도록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수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6절에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화려해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멋져 보이는 그리고 준수한 소년 보통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잘생겼다 이거죠. 외형적으로 아주 멋지다 뭐 이런 거죠. 또 말 타는 자들이다 뭐 구약시대에 말 타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힘을 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뭐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그 능력.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말을 몇 필 갖고 있느냐가 그 어떤 그 가문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암행어사도 그 계급이 좀 계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계급이라 그래야 될까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패에 보여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려져 있는 게 그게 말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홀라가 볼 때 이 아수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자색 옷을 입고 자기네들은 그런 거 못 입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그 많은 방백과 감독들이 거기에 있고 또 아주 준수한 소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디에도 많이 빠져요. 맨 처음 왕이었던 여러분 사울왕을 봤을 때 어때요?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심지어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도 이제 저런 왕을 가지면 정말 진짜 남부럽지 않겠구나. 이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야, 저 정도 왕이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고 이렇게 막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거기서 놓치는 건 뭐예요? 진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이제 자세히 보려면 이제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어쨌건 그 위협이 늘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하나로 합쳐져 있어도 힘든데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나마 또 거기서 나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 이방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대비책 아니면 안전책을 좀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우방 국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친밀하게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핑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뉘어졌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더 이방 민족의 한마디로 공격에 늘 노출되어져 있을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가 행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그래서 7절도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하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이런 계명이 있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부부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셨지. 정말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여기서 처녀라고 표현되잖아요. 처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 처녀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순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막 생겨났다고 한다면 한두 명도 아니고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렇게 비유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악이 이거는 이런 여인은 마치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는 뭐 맞아 죽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상태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떳떳한 것처럼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죄악의 깊이를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연애하는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던졌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누구랑 연애한다는 표현은 누구랑 친하게 되든지 한마디로 누구랑 그런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 되면 결국은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 그래서 지금도 진리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일본으로 그 선교하러 가신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일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은 신천지 예수 장막 교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로 나가셔서 정말 일본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함께 하기로 한 분들이 연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독교와 이단을 구별해서 얘기해 주질 않으니까 일본은 그런 구별조차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가 숙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눠지잖아요. 사람들 인식 가운데, 물론 우리나라도 안 나눠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서 신천지랑 우리 일반 교회랑은 다릅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런 나라는. 그리고 그냥 거기는 교회라고 소개를 해버리니까, 같이 나왔던 분들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던 그 분들도 연락이 안 된대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표현 자체가 교회 가자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물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숙주 역할을 교회가 했다라는 것 그냥 신천지라는 게 구별이 안 되는 일반 기독교하고 일본에서는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리는 그렇게 놓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도) 그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결국은 그래서 이 젊었을 때는 예전 애굽 시대 그때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도 뭐 애국과의 관계는 뭐 몇 번 있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세 때를 의미하죠.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표현이 참 이렇지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이거나 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다 그런 거. 그가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칠 수 없다라는 거. 이제는 스스로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붙여버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수르가 그럼 언제까지 너를 봐줄 것 같냐?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죠.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의 본색을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그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를 준수하게 보고 좋게 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치게 하시는 거예요. 치게 하시는데 너무 일반적인 방식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랑 없이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만 있을 때에는 뭐 요즘엔 여자도 버리긴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럼 아수르가 언제까지 너희를 도울 것 같냐? 너희로부터 한마디로 그런 어떤 재미를 다 본 이후에는 너희에게 누명을 씌고 너희를 버릴 거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우리가 안 죽였다 니들이 죽였지.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하느니라. 참혹한 일이잖아요. 자기들이 보기 좋아서 믿었던 그리고 모든 걸 내어주었던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핍박의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11절에 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그러면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유다 니들은 깨끗하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어땠어야 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그렇게 화친을 맺으면서 결국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는 모습을 봤다면 너희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지금 직접 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시는 표현. 여기서도 또 핑계는 그거죠. 아,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졌네. 그럼 우리를 지켜줄 그 민족을 더 많이 찾아야 되겠네. 한마디로 더 우방국가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단순히 이 생각만 가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더 라는 표현이 반복되잖아. 너희는 더 심하다 지금. 그런 희한한 거는요. 아수르를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했는데
또 아수르를 찾아가는 남유다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야, 그럼 최소한 다른 민족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수르밖에 안 보이는 거죠. 주변에 큰 나라가.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마치 앞에 읽었던 거가 또 반복되는 것처럼. 근데 대상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오홀라에서 오홀리바로.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한 자매인 그 두 여인, 즉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가는 길은 똑같았다는 것. 14절에 그가 행음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갈대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만 해도 사륙기계처럼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그 미개한 민족이나 이런 데 남아있잖아요.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다 존귀한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사람처럼 보이고 갈대아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아수르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연애하는 침상이니까 여기서는요, 이 갈수록 표현하기가 더 말들이 있어서 조금 더하지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어긋난 일이지만 이거는 이 몇 절이에요? 17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고 여러 명과 동시에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 여인과 여러 남자들. 이거는 그 정도로 더 했다는 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이게 참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말 사건 아시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다말이 좋아서 쫓아다녔다가 다말과 그런 관계를 갖고 난 이후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오빠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 할례라는 것을 그 언약의 내용인데 잘못 사용해서 아주 또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참 희한하게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한마디로 뭔가를 다 얻고 난 이후에 그 오홀리바를 통해서 얻을 것을 다 얻고 난 이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 더 이상 그들을 위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결국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그 우상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음료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로 너희 몸을 우상으로 더럽힌 결과 너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진짜 버림당하고 뭐가 남냐? 그가 이와 같이 그 행음함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본심을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했대. 싫어했음을 알았으면 거기서라도 멈춰야죠. 이제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조차.
19절에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였던 때를 생각하고 오히려 애굽을 젊었을 때 그 애굽 시절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리는 말 같은 음란한 간물을 연애하였도다. 더 강한, 더 높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지. 진짜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로는 돌아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참 읽기도 그럴 정도로 민망한, 아까 읽었으니까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쭉 이어집니다. 23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많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거의 1장부터 비유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드셨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이 비유를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좋게 들렸을 거예요. 물론 다른 비유도 그랬겠지만. 근데 이런 비유, 이 정도까지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참 참담함인 거죠. 참담함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민족을 음녀로 비유하실 정도로, 행음하는 자로 비유하실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수단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비유는 극한의 비유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못 듣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도 그래도 기도하시면서 참고 견디셔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대요.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될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돼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23장과 같은 이런 예들은 이거를 뭐 흥미로 읽겠어요, 재미로 읽겠어요, 뭐 야설처럼 읽겠어요. 읽으면서도 참 다른 비유를 하실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신의 백성을 처참하게 만드시는 표현.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어서 그러실까? 요만큼 진짜 요만큼 조금 죄졌는데 이렇게 막 너무 극대노를 하시는 걸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들 비유가 없어서 마치 드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이고 정말 그런 내용들로 비유를 들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참 치욕스럽고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것,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22절부터 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뭐 타락했죠. 했지만 타락의 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음녀라는 비유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고 22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